창세기 41장 37절로 45절까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과정, 37절로 45절까지 갑니다. 제가 봉독을 합니다.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능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네가 나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애굽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새 마포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돌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바네아라 하고 또 온 제사장 보디 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우리는 주님 앞에 빚을 많이 진 자 같습니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그 무엇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하늘에 있는 별들보다도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은혜에 우리는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고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고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어찌다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어찌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어떤 퍼포스 앞에서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그분을 찬양할 뿐이고, 오직 그분에게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분께 기도함으로, 또 그분께 찬양함으로 그분은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뭘로 다 갚으리요? 저와 여러분들이 입술 열어 찬양하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나와서 주님 앞에 드려도 주님이 좋아하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직 우리가 찬양할 때 오직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도 주어진 나그네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2020년 이제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2020년 엊그제가 새해 같았었는데 벌써 1년이 지나갔습니다. 1년 동안 살아오면서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라고 하는 무서운 바이러스 질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참으로 어려운 길을 걸어왔습니다. 더욱이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어려운 시대를 시국을 맞이해서 더 열심히 기도했고 아마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으리라 믿습니다. 사람마다 다 방식이 다릅니다. 사람마다 다 생기는 것이 다르고 살아가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자기의 어떤 주관적인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이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의 방식이 다 다른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와 삶의 방식이 다르다고 우리는 그 사람을 탓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너는 왜 나처럼 살지 않느냐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 사람을 탓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살아가는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국가마다 다 다릅니다. 국가마다 다 인사하는 방법도 다르고 삶의 방법도 다르고 음식 문화가 다르고 또 모든 것들이 다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삶의 규범도 다르고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어떤 법도 헌법도 다르고 모든 것들이 국가마다 다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찬들입니다. 크리스찬이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대의 무기인 나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지난 1년 동안에 코로나19로 하는 무서운 풍파를 헤쳐나왔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그 믿음의 표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표현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표현하고 나타내고 있습니까? 각자가 많은 사람들이 그런 표현의 방법이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사 모든 것들이 형통하는 복을 주셔서
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 믿었더니 내게 무서운 질병이 있었는데 그 질병을 치료받았어 라고 자신의 믿음을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의 자식이, 나의 자녀가, 나의 손자, 손녀들이 좋은 학교에, 좋은 회사에 취직했는데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었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 불철주야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런 복을 나에게 주셨어 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와 같이 못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복을 받지를 못했습니까? 그것이 복이라고 얘기한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이 복이라고 주장한다고 한다면 그렇지 못한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표현은 그런 것보다는 그런 세상적인 것이고 가장 육신적인 것이고 그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눈에 보이는 내 삶의 영역 속에서 나타난 어떤 만상부터 부유영화 무병장수의 복들은 내 눈에 보이는 복들은 세상적인 복이고 육신적인 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내 믿음의 표현을 나타낸다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것들을 나타내겠습니까? 육적인 것들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내 믿음을 표현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표현은 성경을 높이 들고 우리의 믿음을 표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내 믿음의 표현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을 높이 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세상적인 복, 어떤 육신적인 복, 눈에 보이는 그런 복보다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내 믿음의 표현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을 높이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내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 성경에는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에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에 나는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의 표현하라고 한다면 성경을 높이 들고 그런 것들을 표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법받고 잘 산다고 하는 그런 세상적인 지극히 육신적인 그런 복보다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예수 믿고 천국에 간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표현을 오늘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받아들이든 받아듣지 않든지 간에 외친 자의 목소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외친 자의 목소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것처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외쳤던 그런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외치는 목소리가 바로 그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의 빛으로 이것을 전할 수 있는 이것을 내 믿음의 표현으로 삼는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이런 것들이 내 믿음의 표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1세기 살아가고 있는 이제 2021년을 맞이하는 그리고 회원음 선교방송, 회원음 교회 이 방송을 시청하신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제 2021년도에는
시엘의 광야에서 외치는 시엘의 요한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오늘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왕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셉이 나옵니다. 바로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첫 번째 두 가지 꿈을 꿨는데 첫 번째 꿈은 살찐 7마리의 암소가 강가에서 불을 뜯고 있는데 흉측하게 야인 암소 7마리가 그 소를 잡아먹습니다. 그런 내용의 꿈을 꿉니다. 두 번째 꿈은 토실토실하게 잘 여문 이삭 7개가 피었는데 야이고 마른 이삭 7개가 그것을 삼키는 꿈을 꾸었습니다. 바로는 그 꿈을 꾸고 근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큰 근심에 빠졌습니다. 분명히 이 꿈의 내용은 좋지 않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도 직감을 했습니다. 이 꿈은 좋지 않은 꿈이야. 분명히 좋지 않은 꿈이지만은 이 꿈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이 꿈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꿈과 소망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이,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교회다며 하나님 믿으면 잘 살고 잘 먹고 이런 것이 우리들의 꿈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자로 사는 것이 우리들의 꿈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꿈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들의 꿈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꿈이고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바고 이것이 우리가 나아갈 바입니다. 그것을 향해서 오늘도 내일도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꿈과 내가 가지는 꿈과 내가 가지는 소망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바로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인지, 나쁘긴 나쁜 꿈인데 좋은 꿈은 아닌데 무슨 꿈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자신의 꿈에 대해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점술가들입니다. 그리고 현인들입니다. 많은 점술가들이 바로 앞에 섰습니다. 그 막강한 애굽 나라에 4대 문명의 중심지인 애굽 나라에 그 큰 애굽 나라에 많은 점술가들이 바로 앞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한 자가 아무도 없었다고 창세기 41장 8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점술가들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점쟁이들을 알지 못합니다. 만약에 점쟁이들이 안다고 그러면, 점술가들이 안다고 그러면 자신들이 더 법받고 살겠지요.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자신들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자신들이 더 잘 살고 있겠지요. 점술가들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아무도 바로의 꿈을 해석하지 못했다고 창세기 41장 8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간혹가다 나는 주변에서 예언의 은사가 있다는 사람에게 대해 관심 가지고 찾아다니는 사람들을 나는 주변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사람들, 물론 나는 예언의 은사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앞에 있는 김 목사는 예언의 은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아무렇게나 아무에게나 가서 예언을 듣겠다고 하는 것은 매우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언의 은사는 부정한 것은 아니지만 아무렇게나 아무에게나 가서 예언을 듣겠다고 찾아다니는 사람들, 쫓아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점쟁이 같은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점쟁이 같은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찌 점수가들을 찾아다니겠습니까? 어찌 예언자들을 함부로 아무렇게나 찾아다닙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무엇입니까?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입니다. 한 개인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구원이요, 하나님의 심판이요, 하나님의 나라, 그런 것들에 강한 메시지를 말하는 것이지, 그런 메시지를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를 말하는 것이지, 구원에 관한 메시지를 말하는 것이지, 천국에 대한 메시지를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말하는 것이지, 일반적인 점쟁이들처럼 개인의 미래에 관한 예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개인의 미래에 관한 예측을 의미하는 것이 예언이 아닙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입니다.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메시지를 말하는 것이 예언이지, 한 개인의 미래에 관한 예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해서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찾아간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개인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예측하기 위해서 찾아간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점쟁이 같은 신앙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점쟁이 같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성경에 그가 하실 일을 보이십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정실가와 효인들도 바로의 왕의 꿈을 해석하지 못하자 그 애굽 왕의 술 맡은 간원장이 자신의 옛날 일을 떠올리면서 그가 감옥에 있을 때 그의 꿈을 해석해 주었던 요셉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이 술 맡은 간원장은 바로에게 요셉을 소개를 했습니다. 요셉이 찾아왔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꿈을 해석을 잘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때문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때문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요셉이라는 예언자가, 꿈을 해석하는 자가 바로에게 찾아왔습니다. 바로에게 찾아왔을 때 이 요셉은 바로에 대한, 한 개인에 대한, 한 개인의 미래에 대한 것을 알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왕에 대한 예언을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나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 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것이죠. 요셉은 자신의 꿈을 해석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능력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겸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요셉처럼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겸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바로가 요셉에게 자신의 꿈을 다 소개를 합니다. 이 내용을 다 들은 후에 바로의 꿈은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시며, 창세기 41장 2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2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시니라. 누가요? 하나님이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라라고 하나님의 뜻을 말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예언이지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요셉은 바로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바로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요셉은 바로에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장차 애굽은 7년 동안 풍년이 들게 한 후에 다시 7년간 흉년이 들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요셉은 이에 대해서 대비책까지 내놓았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했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까지 요셉은 바로에게 알려줬던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까지 거기에 대한 길까지 안내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고 귀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그에게 전달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까지 우리는 그 사람에게 알려주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대비책이 뭡니까?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을 택하여 애굽을 다스리게 하고 풍년 동안의 흉년에 대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슬기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 이런 사람들을 선택을 해서 애굽을 다스리게 하고 7년 동안 풍년이 들었을 때 그 다음 후 7년 후에 올 흉년을 대비하라. 대비책까지 정확하게 요셉은 바로에게 전달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바로, 요셉의 말을 들은 바로, 창세기 41장 38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지금까지는 방금 전까지는 현인들을 찾아가지고 꿈을 얘기했습니다. 점술가들을 찾아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점수가를 의지했던 바로, 현인들을 의지했던 바로, 그 바로 왕이 이제는 요셉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 우리는 무엇에 감동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의 무엇을 보고 그들이 감동할 수 있을까요? 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감동시킬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가 잘 살고 잘 먹고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야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될 수 있는 이 나라 이민족 교회 지도자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하나님의 교회 목사님들, 그리고 권사, 장로님들, 집사님들, 어떤 영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이 많을 때에, 그들이 각자 처소에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될 때에 이집트 나라가, 애굽 나라가, 지금 이집트입니다만 애굽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4대 문명의 발상지 중에 하나입니다. 엄청난
문명을 가진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임에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이 그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그 엄청난 문명의 발상지 애굽 나라에 그 큰 애굽 나라가 해결하지 못했던 그 일들을 그 감옥 속에 있었던 요셉이 그 엄청난 큰 나라의 일을 해결했던 것입니다. 애굽에 더 감옥에 있던 요셉이 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요셉이 어떻게 그 큰 나라의 문명의 발상지 애굽 이집트에서 그 일을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면 모든 일이든지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감옥에 있던 요셉이 그렇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그렇게 쓰임을 받던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2021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생기는 교회 위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교회가,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창세기 39장 2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자, 요셉. 그 요셉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2021년에는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자, 그 모습이 오늘 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2021년도에 한국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00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한 사람, 요셉의 한 사람이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인공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4대 문명지 발상지인 그 애국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2021년도에는 여러분의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한국교회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한국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주인공이 됩시다. 한국교회 역사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주인공이 됩시다. 그러한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뭘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사람. 그 사람 요셉의 한 사람에 의해서 그 큰 나라가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인공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2021년도에는 우리가 주인공이 됩시다. 요셉은 총리가 되자마자 애굽 땅을 순찰했다고 41장 46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랐다고 해서 거들먹거리거나 여유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바로의 꿈을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계획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 됩시다. 7년의 풍년 동안에 온갖 곡식을 저장해 두었다가 흉년에 대비했습니다. 기근이 들지 않은 나라가 없었지만 애굽은 온 땅에 먹을 것이 풍부했다고 창세기 41장 54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또 창세기 41장 57절에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곡식을 구하러 오기로 했습니다. 애굽에 와서 먹을 것을 많은 나라들이 구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엄청난 일을 하신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일을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2021년에는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누굴 통해서? 이 방송 십자하는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들러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변화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 혼자 변화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온 나라가 변화되는 것처럼, 변화의 주인공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 혼자 변화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것만은 바라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 영에 감동된 우리를 통해서 내 가정이 변화되고, 일터가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고, 국가와 민족이 변화되고, 모든 세상이 변화되는 것을,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바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 사람이 누가 나올까? 그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생각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1년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그리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 이 나라 인족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요셉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처럼 이제 2021년 동안에 부족한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2021년도에 내가 그리고 우리가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자들 위해 하나님 크신 은총 베풀어 주시고, 그들들이 2021년도에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